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올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치고 보호하셔서 오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최재영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시며 지식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조성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갈보리의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중에 태어나 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던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어서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언행으로 상처와 아픔을 받은 모든 이들을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는 선한 심령이 되게 하사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워함이 살인죄와 같다 하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형제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갈보리 제단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한 지체로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우상이 도를 넘고 온갖 죄악으로 더욱 오도오자하는 이 말세의 시대에 바이러스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 바라오며 특별히 갈보리 성전의 온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생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온 형제들이 지금은 떨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 이 여정 위에 믿음의 귀한 동반자이며 동역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희들에게 허락된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서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김병진 선교사님 사역 위에 무지개 선교회와 평화의 집 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이광수 목사님과 그
그 가정 위에 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으로 부임하시는 그 과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고통받고 낙심한 심령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차지도 뜨겁지도 못한 저희들의 심령에는 새롭게 하여 주심을 독립혀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저희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비록 영상을 통해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말씀을 제가 서신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준비 결과에 따라 7월 내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7월 첫째 주일은 연휴가 끼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가정에서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헌금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데 가정에서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격리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저께 다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예상보다 줄어들기는커녕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격렬한 시위 여파가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정상을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만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nd sing.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 집에 95도가 되었고 오늘도 아마 90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시원할까요? 바다니까 시원하지요. 뭐 그걸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가 시원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다는 엄청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물은 웬만해서는 가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 전체가 온도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따라서 바닷물 이 위에 있는 공기도 차갑습니다. 공기가 차가우면 어떻게 되느냐? 밀도가 높습니다. 이 밀도가 높은 것을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해변이나 육지는 계속 더위가 있기 때문에 증발이 됩니다. 뜨겁습니다. 그럼 공기 밀도가 작습니다. 이것을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공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기압의 변동입니다. 기압이 이동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이지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기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타락한 인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속받을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의 수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 특별한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모든 인생에는 나름대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사상가 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라는 분이 유명한 책을 하나 씁니다. 그분이 쓴 이름이 유토피아, 이상향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이 책을 쓴 이 토마스 모어는 나중에 그때 당시 그 영국을 통치하던 사람이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가 얼마나 악독했느냐 하면요, 아내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참수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딸 하나가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 역사상 아주 우리 개신교를 학대한 핍박한 유명한 여왕이 하나 나옵니다. 자, 헨리 8세에 의해서 이 토마스 모도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유토피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없다는 뜻을 가진 유와 그리고 장소라는 뜻의 토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없는 장소입니다. 없는 장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향,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분의 결론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은 고통과 부족과 어려움으로 늘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로즈일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사무엘의 족보를 소개한 역대상 6장 34절에 이분들의 이름이 그대로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에이브라함 그 지역에 살았던 레위 지파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분들이 바로 레위인들이 아닙니까? 레위인들 가정에서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2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사시대의 보편적인 이 타락 현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을 쭉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은 더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인데요, 이 2 사람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제사고기를 마음대로 취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가 심히 크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2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를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4장에 보시면은 유명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블레셋에서 자꾸 패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2 사람이 다 전사합니다.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쇼크를 받은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때마침 해산을 하던 비누아스의 아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뜻의 이가봇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역시 죽어갑니다. 아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겼던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했던 이 2 제사장 홈니와 비누아스 그리고 그의 며느리까지 다 하루에 죽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얼마만큼 심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암울했던 시절에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태어나는 내용이 바로 본문 1장의 시작이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의 눈에 상당히 사랑스러웠던 아내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주의 몫으로 주어진 고기를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분인나가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격분하겠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랑받으면 뭐해?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은 온 가족의 축제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한나에게는 괴로움의 날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도 설날이나 추석에 고향에 가정이 모여있는 부모님을 찾아간 가족들 가운데 일부 가족들이요, 너 장가 언제 갈 거니? 또는 음식 때문에 며느리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명절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 한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브리나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절대로 같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고 먹지 않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 여인은 애통하는 여인이었고 온유한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이 착한 여인이 왜 불임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인 모르는 고통은 때로는 억울한 마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깊은 상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상처 때문에 오히려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사울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밥 먹듯이 드나듭니다. 다윗에게는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다윗은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원수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성군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뱃사공들이 노를 저어 운행합니다. 여러분, 뱃사공들이 제일 항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언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람 한 점이 없는 고요할 때라고 합니다. 역풍이 불면 오히려 싸웁니다. 순풍이 불면 신나게 달립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는 것은 선원들에게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역풍들이 있습니다. 이 역풍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굳세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한나의 불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술 부주신 분입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출연했던 그 스리랑카의 블랑카라는 그 청년이 참 재미있게 그 풍자에서 그 개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청년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지 몰라요. 이게 뭐합니까? 하나님 나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빠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사람에게는 많은 시련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후사를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25년을 기다리면서 아기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입니다. 그동안까지 라헬이 얼마나 마음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나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여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사 때도 분이 나는 한나를 모욕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나가 분이 나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홀로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한나가 분인나에게 당하는 모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모욕을 면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아들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나는 손을 놓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엘리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잘못 알고 야단을 쳤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이 분인나를 악으로 맞서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한나를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한나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위대한 사사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원인이 무엇이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애절한 사연을 들은 엘리가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한나는 다 소원을 한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까지 분이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더니 한나가 아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 해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엘리의 말대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나가 아기를 잘 기릅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려갑니다. 그때부터 엘리 밑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용사의 활을 꺾으신다고 했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한나의 소원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귀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셔서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망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바로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방시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굶어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씀합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고 그리고 남은 것을 당신과 아들이 나누어 먹으십시오. 여러분, 벼룩이 간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내 가루의 통의 가루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선자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의 가루의 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먼저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욕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나의 욕심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우리의 자원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운데 모두가 응답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서 슬픈 여인이요, 분인 나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던 여인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들을 사용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받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길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저희의 필요를 따라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며 선한 손길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순례길을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친히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더위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하시며 특별히 병마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양로원에서 출입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더 천국을 바라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있는 것을 따라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오늘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생업 위에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